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왔는데 늘 자주 오던 것 같고 반갑고 아주 친숙합니다. 음, 여기가 이제 보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당입니다. 그렇죠? 예, 화엄경에 보광명지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지혜를 화엄경에서는 보광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광전, 보광명전 이런 법당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이 머물러 있는 법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보광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으시면 그 안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 계신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광전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불광 얘기했듯이 적이라고 하는 건 삼매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방광하신 거라서 삼매와 그 선정과 이제 방광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겠구나 적광전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대웅전 하면 대웅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법화경에도 나와 있고 화엄경에도 나와 있듯이 대웅이라고 하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웅전은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약사전 하면 뭐 약사열애 부처님, 아미타전, 무량수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알 수가 있는데, 보광전 하면 법신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을 모셔도 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모든 보살님을 다 모실 수 있는 게 보광전입니다. 그만큼 화엄의 사상은 누구나 부처이고 누구나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했던 해인사 원당암은 보광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여러분 많이 가셨던 남해 보리암의 보광전은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가 있는데 분황사 보광전에는 약사열애불이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보광명지,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광의 밝은 그 빛을 열애를 출현시킨 불보살님들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 불광사에 이렇게 보광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 그 어떤 분들이 다 오셔서도 자기 부처를 발현해내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뜻의 여러분들의 그 수행과 정진의 아주 그 힘을 화엄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원각경의 나라고 일본은 법화경의 나라인데 한국은 화엄경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법화경의 나라라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축약을 잘하고요, 요약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요약이 돼 있어서 요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경전 이름만 하는 그런 수행 단체도 있는 걸로 압니다. 나무묘법 연화경을 남묘호랭갱교라고 하는 데는 그것만 나무묘법 연화경만 그냥 읊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요약되고 축소가 되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화엄경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빛광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갔는데 광 케이블까지 갔는데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서 봐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답답합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장애가 없어져서 여러분 빛의 장애가 있습니까? 이 광명의 이 화엄의 세계에서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엄의 세계가 열리면 이와 같이 무해한 경지가 돼서 세상이 온통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 세계, SNS라고 하는 이 광대무변한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발전하는 문화와 이 기술이 화엄의 세계를 펼쳐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가고 있느냐, 보광명지가 발현이 되고 있느냐,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 실천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 테크놀로지에 걸맞는 문수 보현의 이 자비와 이 지혜가 없으면 이제 이걸 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에 오히려 이 마음이 더 예전보다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지요.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 보현 보살의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늘 접하고 있는 모든 문명이 이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아니불자 두이자 불이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눈으로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불이한 그 장애가 없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이거를 실천할 수 없고 그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보다 속도가 늦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 행원품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현 행원품이 화엄경의 결론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모습이 입법계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계품.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입법계품의 결론이 이제 보현 행원으로 이어지는데요. 화엄경은 이렇습니다. 선제동자는 그 제자가 재물 제자잖아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공부가 다 된 분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는 복을 많이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식 복을 많이 전생 인연에 많이 지어놨는데 이 선제동자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선지식을 찾아뵙고 발심을 해서 믿고 의지해서 따르는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타나도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고요.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라 그러면 뛰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의 해탈문을 증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입법계품인데, 이거는 입법계품만 가지고 40권만 가지고 따로 그냥 그 화엄경을 꾸려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40권본 화엄경입니다. 60권본 화엄경이 있고 80권본 화엄경이 있는데 60권본, 80권본 안에 전부 다 입법계품 40권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40권만 뽑아내서 화엄경을 설명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화엄경을 볼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들을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에 보면 아주 화엄경을 멋지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화엄경 처음에 여섯 품은 부처님의 성부를 보여준대요.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성부를 보여줍니다. 그걸 일주인과라 그래요. 그 두루주자 씁니다. 한 번 전체가 완전하게 그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 여섯 품만 읽어도 그 안에 발심에서 성불까지 다 있답니다. 첫해 그 여섯 품만 해도. 그건 이제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로자나 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돼 있냐면요.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처음부터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고 승음세계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위강 태자로 있었답니다. 빛 대위강, 위대하다 할 때 위자에 빛광자, 대위강 태자로 있었는데 수행을 해서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부처님 법신불의 성불 과정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여섯 번의 품입니다. 근데 이것이 재미난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빛의 부처님인 이 법신의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광명변조의 부처님이
빛의 태자로 있을 때 살았던 그 부처님의 세계 이름이 승음세계래요. 수승한 소리의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에서 이 빛의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기독교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과 이제 동격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빛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고 그것이 곧 이 기독교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목회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게 로고스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뒤에 학문에 무슨 로직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이제 화두를 드는 우리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말씀 이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선에서는 화엄에서는 말이죠. 근데 희한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나서 빛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빛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게 맞죠? 빛 이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느님이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태초에 그게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지 기독교 경전 신구약을 보면 모릅니다. 근데 화엄경을 보면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승음 세계, 수승한 소리의 세계에 대위광태자가 빛의 태자가 계시다가 법신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소리의 세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하는 그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소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끊어진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능엄경에서는 이근원통이라 그래요. 귀가 깨달음 중에 가장 수승한 깨달음이 귀의 깨달음이래요. 소리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경전 읽으실 때 속으로 읽지 마십시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가 깨달음에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라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 하지 않잖아요. 관한다 하잖아요. 문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큰 뜻이 있습니다. 소리를 다 관하는 겁니다. 소리라고 하는 게 깨달음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눈의 안근의 대상인 색경이잖아요. 눈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하다 그러면 잘 믿어집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반야신경 했습니다. 무한히 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대요. 색성양 미촉법도 없대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다 없대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 하신다면 공하다 그랬거든요. 없다는 게 아니죠.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서 잠시 잠깐 있는데 인연 화합이 사라지면 얘도 없어지는 거지 눈앞에 있는데 왜 없다 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무한이니까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니까 잠시 지수화풍 인연화합으로 잠시 있는 건데 연기로 있는 건데 영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눈앞에 뻗어시 있는데 그걸 공하다 하니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의 대상인 그죠? 이 귀의 대상인 소리는 조금 전에 1분 전에 소리가 없잖아요. 어디 가고 안 보고 사라졌잖아요. 공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건 깨닫기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이 이근원통으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을 계속 우리가 독송을 하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 깨달음에 가까이 갑니다.
금방 전에 읽었던 그 내용도 법도 영원히 머무르는 법이 없다, 무주하다, 이런 얘기가 금방 다가오는 게 소리의 세계는 금방 깨달음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귀도 소리를 잡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빛의 세계가 존재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소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위대하다는 게 뭐냐, 원효대사가 대승기실론에서 이걸 주석을 달아놨어요. 대승기실론에요, 둥굴원자 원음이라고 하는, 소리음자 원음이라고 하는 구조, 그 마명에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원음, 둥근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둥글다는 게 모양이 끊어졌다는 게 둥글다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를 원이라 그래요. 원불교도 원 하나 그려놓고, 우리 불교에서 원래 원이잖아요. 근데 원효대사가 이걸 주석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다, 하나의 소리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다. 그러면 이름은 일체음이다. 하나의 소리라고 하는 건 일체의 음이다. 우리 일즉 일체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일이 곧 일체거든요. 원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음이요, 하나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음이다. 근데 그 일체의 음은 중음이다. 무리중자, 여러 음이다. 온갖 음이 다 된다. 근데 그 음은 알고 보면 무음이다. 소리가 없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원음은 이름이요, 이름은 일체음이요, 일체음은 중음이요, 중음은 무음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요한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뭔데? 말이 끊어진 말입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세음보살님 기도 도량에 가면 늘 봅니다. 백이관음이 무설설하고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바 없이 설하시고, 남순 동자는 불문문이라. 남순, 남방으로 순행하는 동자, 그 선제 동자를 말합니다. 선제 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이게 무음이고 원음이고, 이게 이름이고 일체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근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면서 늘 독경하고 독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란이도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범어로 해서 번역 쭉 해놓은 거 보면 결국 관세음보살님 찬탄하고 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발음을, 독송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소리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해줍니다. 그걸 이근원통이라 그럽니다. 그 소리를 내면 낼수록 기운이 만들어져서 됩니다. 옴마니 반매음도,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전을 울립니다. 옴 해보십시오. 옴마, 머리가 울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언어가 옴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하는 엄마가 됩니다. 애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여는 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울립니다. 엄마 하든 마마 하든 무터 하든, 그렇죠? 전부 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옴마니 밤매 훔 해서 단전을 다 열어줍니다. 그게 뜻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이 위대한 많은 역경하셨던 현장 스님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큰 스님들까지 이 경전을 이렇게 탁 번역을 해서 발음을 해서 모든 깨달음이 열리게 음을 구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범음이라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제 바라 아제, 뭐 가자 저 피한 언덕 너머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사운드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소리 내어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해 여섯 품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 했나를 보여줍니다. 소리 세계가, 소리 아무것도 없는 소리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내용이요, 이
뭐를 설명하냐? 보살님의 성불입니다. 보살님의 성불은 수미 그 정상에 가셨다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 전부 다 보살님의 성불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주인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삼주인과에서 부처님의 성불, 보살님들의 성불만 얘기하면 우리들이 범부들이 공부를 못할까봐 범부도 한 생에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동자의 입법계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일주인가만 봐도 초에 6품만 봐도 화엄경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보살님의 성불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열의 출현까지 나오잖아요. 열의 출현품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광하실 때 삼매에 들어서 방광을 2번 하실 때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방광을 2번 합니다. 처음에 열의 현상품, 열애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방광을 2번 하고요. 열의 출현품에서 방광을 2번 합니다. 그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출현할 때마다 문수보현이 한꺼번에 나와요. 원래는 그 달이 있으면, 보름달이 있으면 꼭 반달 같아요. 문수가 나오면 보현은 숨어주고 보현이 나오면 문수는 숨어주고, 그걸 현수법장 스님은 은밀현료 구성문이다.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 구성해 간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반달은 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름달이 반은 드러내주고 반은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도 중생인 척하고 계신 겁니다. 화엄에 입각하면 부처님을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열의 출현을 하실 때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여러분의 자성 부처님 보광명지가 환하게 드러나서 여러분 자성의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짝이 되려면 항상 문수와 보현의 지혜와 자비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론은 보현 행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선제동자가 성불하는 게 나오는데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문수보살님을 통해 가지고 십신 발심을 합니다. 완벽한 발심을 합니다. 선제동자가. 그래서 문수보살이 가라라고 하는데 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이 여러분들 그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죠? 덕운, 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스님을 뵈러 갑니다.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는 좀 속세를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스님한테 배우러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스님에게 배우러 갑니다. 선제동자가. 처음부터 막 무예행을 배우고 안 됩니다. 스님들도 처음에는 산에 들어와서는 좀 절속하고 행자 생활하고 깔끔하게 처음에부터 뭐 걸림없이 어렵습니다. 좀 끊고 단절하고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선제동자가 스님에게 찾아갑니다. 처음 찾아갔더니 덕운 스님한테 딱 묘봉산에 찾아갔더니 덕운 스님 딱 뭘 가르칩니까? 참선해라 합니까? 아니죠. 덕운 스님이 염불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 선지식이 스님한테 딱 갔는데 염불해라 그래요. 염불해라. 그게 10주 초주입니다. 발심주. 발심 처음 딱 하면 염불부터 해라 딱 나오잖아요. 염불해라 딱 나옵니다. 그 화엄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염불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한 상황에서 딱 염불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면 염불도 못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과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결과의 과덕이 나에게도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완벽히 믿은 십신이 돼서 완벽하게 발심이 된 사람이 10주 초주에 스님에게 가서 염불 배우는 겁니다. 화엄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하시는 스님 보고 수준이 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염불부터입니다. 소리내서 독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는 필요 없다, 나는 참선만 한다, 이건 순서를 어기는 겁니다. 처음엔 염불부터 하셔야 됩니다. 행자 스님들 목탁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선제동자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륵을 만나러 갑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강, 묘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계위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회양이 있습니다. 묘각이라고 하는 성불하기 전에 반드시 중간에 회향이 있어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도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으로
회향이 들어 있습니다. 10회향품이. 네. 10회향품의 8번째 회향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53선지식 가운데 딱 중앙에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원래는 55선지식입니다. 문수보살님을 2번 만나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미륵을 만나기 전에 덕생동자, 유덕동녀, 동자, 남자 동자, 여자 동자,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둘을 만났는데 선지식 하나로 쳤기 때문에 알고 보면 55선지식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로 딱 나누면 28번째 되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부에 딱 왔을 때 한가운데 딱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 주는 건 회향을 가르쳐 줍니다. 공부가 이제 반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회향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해 가지고는 아무리 도가 높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푸셔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28번째 관세음보살님의 회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미륵을 만나러 가죠. 근데 미륵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분 덕생동자 유독동료를 만납니다. 성불하기 전에는 여러분 천진불이 되는 겁니다. 천진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마음이 어린애들 뭐 이렇게 그냥 배고프면 울었다가 밥 주면 그냥 바로 빵긋빵긋 웃는, 언제 그랬는데 무심이다 이게 무심이라는 걸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덕생동자 유독동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요 그냥 천진해 버리면 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천진한 것이 부처님 직전의 상황이 천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을 딱 만났는데 저는 이 미륵보살 만나는 대문에서 아주 그냥 제가 출가하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미륵보살 만나러 딱 갔는데 앞에 누각이 있는 거예요. 누각이. 부처님 법당이 안 보여요. 누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 대웅전 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누각이 있죠. 누각을 거쳐서 가잖아요. 이게 화엄경에 입각해서 돼 있는 거더라고요. 누각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은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라고 돼 있어요.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 마지막 이제 광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누각을 만난대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부처님 계신 법당전에 누각을 만나요. 그러 쫙 오니까 이제 선제동자가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걸 다 떠올립니다. 선지식을 만나면서 수행했던 걸 쫙 떠올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죠. 미륵부처님이, 미륵보살이 딱 나오셔가지고 이 탄지를, 손가락으로 탄지를 탁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 쫙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모든 깨달음의 세계가 쫙 한번 열려요.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때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팔만대장경의 중요한 법문은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봐도 다 돼요. 여기 유식도 있고 열애장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깨달음의 세계가 한번 다 열려요. 쫙 열려서 이제 선제동자가 환희심을 느끼고 굉장히 기뻐하고 쫙 나오는데 갑자기 말이죠, 미륵이 장엄각 누가 손가락을 탁 탄지를 하니까 그 보였던 깨달음의 세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위치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완전히 하나도 안 한 상태로 딱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공부가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게 공부한 게 다 날아간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통현 장자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역시 도인은 도인입니다. 딱 4글자 달아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자 본연이다. 법이 본래 그렇다. 법이, 깨달음이란 거 본래 그렇다. 깨달은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거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공이더라. 이 뜻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각 누각에 뭐 깨달음이 이런 것도 깨닫고 저런 것도 깨달았고 막 깨달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딱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손가락 탄지에서 신통력으로 없앤 것도 아니요. 선제동자가 공부한 걸 다 까먹어 버린 것도 아니요. 이건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반야신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은 이걸 다채로운 대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하나 멋지게 해놨는데 숨겨둔 겁니다. 법들을. 이게 멋있습니다. 그렇게 탁 하고 나니
미륵이 그럽니다. 나는 너의 선지식이 아니다. 너의 원래 선지식은 문수니라. 문수한테 가라 그래. 첫 시작했는 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 선제 동작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 발심했던 자리. 말하자면 행자할 때 발심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래. 그리고 막 선제 동작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 밖에서 문수보살이 옵니다. 다시 이제 와요. 둘이 만나요. 촥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본래 선지식이 아니다. 너의 진짜 선지식은 저기 가라. 보현보살에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보현보살한테 갑니다. 보현보살한테 가니까 이분은 좀 달라요. 특이해요. 이분은 뭐가 깨달았다가 없어요. 그냥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달은 거는 이미 깨달은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어록 보실 때 속으시면 안 돼요. 마조스님이 말이죠. 깨달은 바 없이 깨달아라. 그러니까 수행할 바가 없다 이래요. 닦을 바가 없다. 닦을 바가 없다는 게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닦아도 닦는 목표가 뭐를 만들려고 뭐를 유의법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법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도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고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이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화엄경으로 딱 보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깨달은 세계가 다 펼쳐졌다가 탄재 한 번에 한 번 다 날아갔는데 법이 본래 그렇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 깨달았는데 초발심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갔더니 문수보살이 나도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밖에 없다. 보현의 행원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은 보현 행원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광사에서 하는 보현 행원의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성입니다. 모든 그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도 다 그냥 마지막엔 여기에 모든 물은 바다로 가듯이 보현 행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자비행을 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고 깨달은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분은 깨달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우리 그 법이다. 화엄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게 93년에 광덕 큰 스님께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해서 보현행원품을 이렇게 이 10가지 행원을 이렇게 스님께서 경문을 조금씩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셨던 이 그 작은 경전을 저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가지고 다니면서 독송하라는 거예요. 늘 보현행원을 이것만 하면 다른 경전 하나도 몰라도 이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석굴암에 가시면 석굴암 동그란데 안에 본尊불 계시면 여기에 문수보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뒤에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11명 관세음. 마지막 끝에 이쪽에 보현보살님 계시고 시작은 문수로 해서 한가운데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마지막은 보현보살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삼각구도로 딱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이 3점입니다. 원상에 점 3개 딱 찍어놓은 거. 문수, 관음, 그 다음에 보현. 또 최상용, 대방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뜻은 이 화엄에 입각해서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화엄경을 공부를 쭉 하시고 보현 행품을 늘 독송을 하시면 정말 위대한 이 부처님 공부가 핵심을 다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근데 이거 질문하는 분이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저의 화두였는데요. 여러분 보현전이라는 법당 보신 적 있나요? 보현전. 중국에 대만에요. 불광산에 보현전이라는 법당이 하나 있는 거 봤는데 우리나라에 없고요. 중국 대륙에도 없어요. 그 왜 그 중국에도 그 오대산에 그쵸? 오대산에 가면 문수성지 있고
그다음에 보타산에 관음성지 있고 구화산에 지장성지 있고 아미산에 보현보살 성지가 있잖아요. 아미산에도 보현전이 없던데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문수전이 있잖아요. 저기 저 칠불사에 가면 문수전이 있거든요. 보현전이 없어요. 왜 이렇지? 이랬는데 보현행원품 공부하시고 화엄경 공부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굴러다니는 이 보현행을 하는 이 몸뚱이가 보현전입니다. 제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84,000 모공찰 안에 진진찰찰에 부처님 법당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털구멍, 숨구멍 하나하나마다, 중생들의 숨구멍 하나하나마다 법당이 다 있대요. 그 안에 84,000 부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화내는 부처님이 한번 나온 거라. 웃는 부처님이 하나 나오고, 욕심 부리는 부처님 한번 나왔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나눠주는 부처님 나왔다. 84,000 불보살님이 왔다 갔다 막 한대요. 그게 보현보살의 모공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현전은 법당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자 스님이 먼저 깨달아 가지고 왔더니 스승이 보니까 아직 공부가 덜 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을 씻어드리다가 법당은 좋은데 불상이 영험이 없구나 이러거든요. 이제 몸은 좋은데 아직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 화를 내니까 불상이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하는구나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법당으로 보는 거고 이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걸 보는 게 보광명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전이 따로 없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저 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어떻게 법당에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보현보살행을 하고 보현행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법륜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늘 여러분 보현행원품에 나온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는 게 앞에 있는 불상에게 찬탄하고 절에 가서만 하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본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모든 분을 항상 예경하고 찬탄하는 거 아닙니까? 화엄경에서. 그래서 모든 중생이 한 중생도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다 부처다는 겁니다. 그게 화엄의 사상이고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지 스님이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력을 가지시고 이 보현행원의 이런 기도를 열심히 너무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매달 한 번은 한 주는 와서 앞으로 화엄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보현행원의 수행을 여러분 하시고, 저도 이 기회에 화엄경을 다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지 스님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책으로 보는 화엄은 화엄이 아니다. 강의를 하고 실천하는 화엄이 진짜 화엄이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스님, 그러고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 달 내내 화엄경 독송하고 공부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화엄경의 여러 품들 중에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현행원품 열심히 수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여기 써온 거 요것만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의 마지막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불자로서 새로운 발심과 원력을 세워볼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의 보광명지의 자성자리는 조금도 변한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법의 근본 종지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광사는 광덕 큰 스님의 광대무변한 화엄의 원력으로 창건되어 시대를 선도해온 한국 불교의 중추적인 전법 도량입니다. 큰 스님께서 지극히 강조하셨던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더욱 절실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1993년에 불광사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보면 보현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보살행의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나게 해줍니다. 그 수승한 포교 원력을 이어받은 주지 진요 스님의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는 참으로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 원력입니다. 아울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하여 대중화합과 동체 대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불광사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서원에도 수히 찬탄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저 허공에 던져버리고 거대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아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가 되어 봅시다. 그동안 우물쭈물하고 쭈뼛쭈뼛했던 마음은 모두 던져버리고 역대의 모든 불광사 신도분들은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보현행자 천일기도에 일시단결하여 집결해 봅시다. 긍정은 항상 부정의 상위 개념입니다. 불평의 마음으로는 태평의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법 시대이나 우리 일심의 본고양은 언제나 정법 시대입니다. 분별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아무리 올바른 식견과 지성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서는 못난 짓입니다. 언제나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마음을 떠나 지혜와 자비는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우리 몸에 있는 84,000 모공찰의 털구멍, 숨구멍 하나하나에 진진찰찰의 진여법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불교가 쇠퇴하고 불법이 위축되면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사라집니다. 거대한 안목으로 가슴을 화련히 열고 이 보현 행원의 법석에 다 함께 모여 일심담결하여 기도 정진합시다. 모든 중생이 부처 아님이 없고 일체 중생이 보살 아님이 없다는 일승보살도의 화엄 사상으로 법륜을 굴리셨던 광덕 큰 스님께서 저승에서 환히 웃으실 수 있도록 일치단결하고 용맹정진하는 불광사 대중의 힘찬 모습을 다시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